대방광불험경 37. 열의 출현품. 불자여, 보살마살이 어떻게 열의, 응공, 정등각의 반열반하심을 알아야 하는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의 큰 열반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근본 성품을 알아야 하나니 진여의 열반처럼 열의 열반도 그러하고 실제의 열반처럼 열의 열반도 그러하고 법계의 열반처럼 열의 열반도 그러하고 허공의 열반처럼 열의 열반도 그러하고 법의 성품의 열반처럼 열의 열반도 그러하고 욕심의 짬을 여인 열반처럼 열의 열반도 그러하고 모양 없는 짬의 열반처럼 열의 열반도 그러하고 나의 성품의 짬 열반처럼 열의 열반도 그러하고 모든 법의 성품의 짬 열반처럼 열의 열반도 그러하고 진여의 짬의 열반처럼 열의 열반도 그러하니 왜냐하면 열반은 생겨나는 일도 없고 벗어나는 일도 없는 연고입니다. 만일 법이 생겨남도 없고 벗어남도 없으면 멸함이 없는 것입니다. 불자여, 열에는 보살을 위하여 열의 필경 열반을 말하지 아니하며 저들에게 그 일을 나타내지도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모든 열애가 그 앞에 항상 있음을 보게 하려 하며 잠깐 동안에 지난 세상 오는 세상의 부처님들의 모습이 원만하여 모두 현재와 같음을 보게 하려는 때문이며 둘이라 둘이 아니라는 생각도 일으키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보살마하살은 모든 생각에 집착함을 아주 여인 연고입니다. 불자여, 부처님 열애는 중생들로 하여금 즐김을 내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사모함을 내게 하려고 열반함을 보이지만은 열애는 참으로 세상에 출현함도 없고 열반함도 없나니 왜냐하면 열애는 청정한 법계에 항상 계시면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열반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불자여, 비유컨대 해가 떠서 세간에 두루 빛이 돼 무릇 깨끗한 물이 있는 그릇에는 되비쳐 나타나서 여러 곳에 두루 하지만은 오거나 가는 일이 없으며 한 그릇이라도 깨지면 되비쳐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불자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되비쳐 나타나지 않음이 해의 탓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릇이 깨진 탓이요 해의 허물은 아닙니다. 불자여, 열애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법계에 두루 나타나되 먼저도 없고 나중도 없으며 모든 중생의 깨끗한 마음에는 부처님이 나타나지 않는 데가 없어서 마음 그릇이 항상 깨끗하면 부처님 몸을 항상 보고 마음이 흐리고 그릇이 깨지면 보지 못합니다. 불자여, 만일 열반함으로써 제도할 중생이 있으면 열애께서 곧 열반을 보이거니와 실상으로는 열애는 나는 일도 없고 없어지는 일도 없고 열반하는 일도 없습니다. 불자여, 비유컨대 화대가 모든 세간에서 불 붙는 일을 하다가 혹 한 곳에서 불이 꺼진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세간의 불이 모두 꺼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불자여, 열애, 응공, 정등각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계에서 불사를 지으시다가 혹 세계에서 할 일을 마치면 열반의 드심을 보이거니와 모든 세계의 열애들이 모두 열반함이 아닙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열애, 응공, 정등각의 크게 반열반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또 불자여, 비유컨대 요술쟁이가 요술하는 방법을 잘 알고서 요술의 힘으로 삼천대천 세계의 여러 국토와 도시와 마을에서 눈어리 몸을 나타낼 적에 요술의 세력으로 여러 겁을 머물거니와 다른 데서 요술하는 일이 마치면 몸을 숨기고 나타내지 않나니 불자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요술쟁이가 한 곳에서 몸을 감춘다고 여러 곳에서 모두 없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불자여, 열애, 응공, 정등각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지혜 방편인 갖가지 요술로 모든 법계에 몸을 나타내어 항상 머물러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하다가도 한 곳에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하는 일이 끝나면 열반함을 보이거니와 한 곳에서 열반한다고 해서 온갖 것이 모두 없어진다 하겠습니까?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열애, 응공, 정등각의 크게 반열반함을 알아야 합니다. 또 불자여, 열애, 응공, 정등각이 열반함을 보일 적에는 부동산매에 드나니 이 산매에 들고는
낱낱 몸에서 각각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큰 광명을 놓고 낱낱 광명마다 아승기 연화를 내고 낱낱 연화에 각각 말할 수 없는 묘한 보백 꽃술이 있으며 낱낱 꽃술에 사지좌가 있고 낱낱 사자좌 위에 열애께서 가부하고 앉으셨으니 그 부처님 몸 수효가 일체 중생의 수효와 같으며 모두 가장 묘한 공덕과 장엄을 갖추었으니 본래의 원력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어떤 중생이나 선근이 상숙한 이가 부처님 몸을 보고는 교화를 받거니와 저 부처님 몸은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필경까지 편안히 머물면서 마땅한 대로 모든 중생을 교화하되 한 번도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불자여, 열애의 몸은 방소가 있는 것 아니어서 실제의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며 다만 부처님들의 본래 서원한 힘으로써 중생이 제도를 받을 만하면 나타나는 것이니 보살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열애, 응공, 정등각에 크게 반열반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불자여, 열애는 한량없고 걸림없는 끝까지인 법계와 허공계에 머무시나니 진여법의 성품은 나는 일도 묘라는 일도 없으며 아울러 진실한 점이거니와 중생들을 위하여 때를 따라 나타나고 본래의 서원으로 쉬지 아니하며 모든 중생과 모든 세계와 모든 법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보현보살마하살이 이 뜻을 거듭 밝히려고 기송을 말하였다. 해에서 광명 펴서 법계 비추되 그릇 깨져 물 새면 그림자 없듯 가장 좋은 지혜해도 그와 같아서 중생이 믿음 없어 열반을 보고 화대가 세간에서 불이 타다가 도시나 시골에서 혹시 꺼지듯 부처님 몸 법계에 두루 하시나 교화가 끝난 데선 열반을 보이고 유술쟁이 모든 곳에 몸을 놔두다 할 일이 끝난 곳엔 없어지나니 열의 교화 끝난 곳도 그와 같지만 다른 데선 부처님 항상 뵙나니 부처님의 삼매는 이름이 부동 중생 교화 마치면 이정에 들어 몸에서 한량없는 광명 놓으니 광명에는 연꽃 나고 연꽃엔 부처 부처님 몸 수없어 법계 같거든 복지은 중생들이 능히 보나니 이렇게 수효 없는 낱낱 몸에는 목숨이나 장엄을 모두 구족해 나는 성품 없듯이 부처 나시고 멸하는 성품 없는 부처님 열반 말이나 비유들이 모두 끊어지니 온갖 이치 이루어 짝할이 없네.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열애, 응공, 정등각을 보고 듣고 친근하여 심은 선근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열애에 계신 데서 보고 듣고 친근하여 심은 선근이 모두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아야 하나니 다하지 않는 깨달음의 지혜를 내는 연고며 모든 장난을 여의는 연고며 결정코 끝다운 데까지 이르는 연고며 허탄함이 없는 연고며 모든 소원이 만족하는 연고며 함이 있는 행을 다하지 않는 연고며 함이 없는 지혜를 따르는 연고며 여러 부처의 지혜를 내는 연고며 오는 세월의 짬까지 다하는 연고며 온갖 가지 훌륭한 행을 이루는 연고며 하염없는 지혜 지위에 이르는 연고입니다. 불자여, 비유하면 장부가 금강을 조금만 삼켜도 마침내 소화되지 않고 몸을 뚫고서 밖에 나오는 것과 같나니 왜냐하면 금강은 육신에 섞여서 함께 있지 않는 연고입니다. 열애에게 조그만 선근을 심은 것도 그와 같아서 모든 함이 있는 여러 행과 번뇌의 몸을 뚫고 지나가서 함이 없이 가장 높은 지혜에 이르나니 왜냐하면 이 작은 선근은 함이 있는 행과 번뇌와 더불어 함께 머물지 않는 연고입니다. 불자여, 가령 마른 풀을 수미산처럼 쌓았더라도 그 가운데 겨자씨만한 불을 던지면 죄다 타고 마는 것과 같나니 왜냐하면 불은 능히 태우는 연고입니다. 열애에게 조그만 선근을 심은 것도 그와 같아서 반드시 모든 번뇌를 태워버리고 필경에 남음이 없는 열반을 얻나니 왜냐하면 이 작은 선근의 성품이 끝까지 가는 연고입니다. 불자여, 설산에 선견이란 양나무가 있어서 보는 이는 눈이 깨끗하고 듣는 이는 귀가 깨끗하고 맛보는 이는 혀가 깨끗하고 닿는 이는 몸이 깨끗하며 어떤 중생이 그 흙을 가져오면 병을 없애는 이익을 집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불자여, 열애, 응공, 정등각에 위없는 야광도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을 이익해 하나니 열애의 육신을 보는 이는 눈이 깨끗하고 열애의 이름을 듣는 이는 귀가 깨끗하고 열애의 계행 향기를 맡는 이는 코가 깨끗하고 열애의 법을 맛본 이는 혀가 깨끗하여 넓고 긴 혀를 갖춰 말하는 법을 알고 열애의 광명에 닿은 이는 몸이 깨끗하여 필경에 위없는 법신을 얻고 열애를 생각하는 이는 염불하는 삼매가 청정하여집니다. 만일 중생이 열애께서 지나가신 땅이나 탑에 공영하면 역시 선근을 갖추어서
모든 번뇌와 근심을 제멸하고 성현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불자여,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하노니 어떤 중생이 부처님을 보거나 들으면서도 업에 덮여서 믿고 좋아함을 내지 못하더라도 역시 선근을 심게 되어 헛되지 않을 것이며 내지 필경에는 열반에 들게 되나니 불자여, 보살마살이 마땅히 이와 같이 열애에 귀신 돼서 보고 듣고 친근하면 그 선근으로 모든 나쁜 법을 여의고 착한 법을 구족할 것입니다. 불자여, 열애께서 모든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하더라도 이 법을 말할 비유는 없는 것이니 왜냐하면 마음과 지혜의 길이 끊어져서 생각하거나 말할 수가 없는 연고입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중생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비유를 말하며 연장 최고의 법은 아닙니다. 불자여, 이 법문의 이름은 열애의 비밀한 곳이며 또 모든 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이며 또 열애의 법인에 들어감이며 또 큰 지혜의 문을 열음이며 또 열애의 종자 성품을 나타냄이며 또 모든 보살을 성취함이며 또 모든 세간이 깨뜨리지 못함이며 또 한결같이 열애의 경계를 따름이며 또 모든 중생의 세계를 깨끗이 함이며 또 열애의 근본 성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끝까지 이르는 법이라 합니다. 불자여, 이 법문은 열애께서 다른 중생에게는 말하지 않고 오직 대승에 나아가는 보살에게 말하며 부사의한 수레를 타는 보살에게 말하는 것이므로 이 법문은 모든 중생의 손에는 들어가지 않거니와 보살마하살만은 제할 것이니라. 불자여, 마치 전륜왕에게 있는 7가지 보배와 같아 이 보배로 말미암아 전륜왕임을 보이나니 이 보배는 다른 중생의 손에는 들어가지 않거니와 오직 첫째 부인이 낳은 태자로서 전륜왕의 모습을 갖춘 이는 제할 것입니다. 만일 전륜왕의 이런 태자로서 여러 덕을 갖춘 이가 없으면 이 7보배는 전륜왕이 죽은 뒤 이래 동안에 모두 없어집니다. 불자여, 이 보배 경전도 그와 같아서 다른 중생의 손에는 들어가지 않거니와 오직 열애의 참아들로 열애 가문에 나서 열애의 모습과 선근을 심은 이는 제할 것입니다. 불자여, 만일 이와 같은 부처님의 참아들이 없으면 이런 법문이 오래지 않아 없어지나니 왜냐하면 온갖 유생은 이 경을 듣지도 못하거든 하물며 받아 지니고 읽고 외고 쓰고 분별하여 해석함이겠습니까? 오직 보살만이 이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살마하살은 이 법문을 듣고는 크게 기뻐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나니 왜냐하면 보살마하살이 이 경을 믿고 좋아하면 안육따라 삼맥선 보리심을 빨리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자여, 보살들이 설사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겁에 6바라미를 행하고 여러 가지 보리분법을 닦더라도 만일 이 열애에 부사의하고 큰 위덕 있는 법문을 듣지 못하였거나 듣고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참된 보살이라 이름하지 못하나니 열애 가문에 나지 못하는 연고입니다. 이 열애에 한량없고 부사의하고 막히지 않고 걸림이 없는 지혜의 법문을 들었으며 듣고는 믿고 이해하고 따르고 깨달아 들어간다면 이 사람은 열애 가문에 나서 열애의 경계를 따르고 온갖 보살의 법을 구족하고 갖가지 지혜의 경계에 머물고 모든 세간의 법을 여의고 모든 열애에 행하시던 일을 내며 모든 보살법의 성품을 통달하여 부처님의 자유자재에 대하여 마음의 의혹이 없고 스승이 없는 법에 머물러 열애에 걸림없는 경계에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불자여, 보살마살이 이 법을 들으면 능히 평등한 지혜로 한량없는 법을 알고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분별을 떠나고 훌륭한 욕망으로 부처님을 배웁고 생각을 내는 힘으로 평등한 허공계에 들어가고 자유자재한 생각으로 그지없는 법계에 행하고 지혜의 힘으로 모든 공덕을 구족하고 자연한 지혜로 모든 세간의 때를 여의고 보리심으로 모든 시방의 그물에 들어가고 크게 관찰함으로 삼세 부처님들의 동일한 성품을 알고 선근을 회항하는 지혜로 이런 법에 널리 들어가도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들어가며 한 법에도 반연하지 아니하고 항상 한 법으로서 모든 법을 관찰합니다. 불자여, 보살마살이 이런 공덕을 이루고는 조그만 공을 들여도 스승 없이 자연한 지혜를 얻습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이치를 거듭 펴려고 기송을 말하였다. 부처님을 보고 듣고 공양하오면 그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나니 함이 있는 가운데서 다하지 않아 모든 번뇌 멸하고 괴로움 여일이 어떤 사람 금강을 조금 먹어도 언제나 녹지 않고 나올 것이니 부처님께 공양한 여러 공덕도 의욕 끊고 금강지에 이르느니라. 마른 풀이 수미산 같다 하여도 겨자씨 같은 불로 다 태우나니 부처님께 공양한 작은 공덕이 번뇌를 모두 끊고 열반 얻으리. 설산에 선견이란 약이 있어서 보고 듣고 맞는 이 병이 소멸돼
10가지 힘 부처를 뵙고 들으면 좋은 공덕 얻어서 부처 이루리. 이때 부처님의 신통한 힘과 을의 그러한 법으로 시방에 각각 10갑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니 이른바 동에서 솟고 서에서 빠지며 서에서 솟고 동에서 빠지며 남에서 솟고 북에서 빠지며 북에서 솟고 남에서 빠지며 편두리에서 솟고 복판에서 빠지며 복판에서 솟고 편두리에서 빠지는 것이었다. 또 18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니 이른바 흔들흔들, 두루흔들흔들, 온통 두루흔들흔들, 들썩들썩, 두루들썩들썩, 온통 두루들썩들썩, 울쑥불쑥, 두루울쑥불쑥, 온통 두루울쑥불쑥, 우르르, 두루우르르, 온통 두루우르르, 와르릉, 두루와르릉, 온통 두루와르릉, 와지끈, 두루와지끈, 온통 두루와지끈하는 것이다. 하늘의 것보다도 더 좋은 모든 꽃구름, 모든 일산구름, 단기구름, 번개구름, 향구름, 화만구름, 바르는 향구름, 장엄거리 구름, 큰 광명 만이보배 구름, 모든 보살 찬탄하는 구름, 말할 수 없는 보살들의 차별한 몸구름을 비 내리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구름과 깨끗하고 부사의한 세계 구름을 비 내리며 열애의 말씀소리 구름을 비 내려서 그지없는 법계에 가득하였다. 이 사천하에서 열애의 신통한 힘으로 이렇게 나타내어 보살들을 모두 기쁘게 하듯이 시방에 가득한 모든 세계에서도 역시 이와 같았다. 이때 시방으로 각각 80갑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 티끌 수세계 밖에 각각 80갑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 티끌 수열애가 있으니 이름은 다 같은 보현이라 앞에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하다, 불자여, 능히 부처님의 위신의 힘을 받잡고 법의 성품을 따라서 열애가 출현하는 부사의한 법을 연설하는구나. 불자여, 시방에 80갑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 티끌수 이름 같은 우리 부처들도 다 이 법을 말하며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이 시방 세계의 모든 부처들도 그렇게 말씀하느니라. 불자여, 이 회중에 있는 10만 부처 세계의 티끌수 보살 마살이 모든 보살의 신통과 삼매를 얻었으니 우리들이 모두 수기를 주어 한생의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 하며 부처 세계의 티끌수 중생들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마음을 낸 이들도 우리들이 수기를 주어오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 수겁을 지내서 모두 부처를 이루어 불수승경계라 이름하리라 하며 우리는 또 미래의 여러 보살이 이 법을 듣게 하려고 함께 보호하노라. 이 사천하에서 제도하는 중생과 같이 시방의 백천억 나유타 한량 없고 수없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법계와 허공계의 모든 세계에서 제도하는 중생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의 시방 부처님들의 위신의 힘과 비로자나불의 본래 서원한 힘과 을의 그러한 연고와 선근의 힘과 열애가 지혜를 일으켜 생각을 뛰어넘지 않는 연고와 열애가 인연을 따라 때를 놓치지 않음과 때를 따라 보살들을 깨우침과 과거에 지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음과 보현의 광대한 행을 얻게 하려는 연고와 온갖 지혜의 자유자재함을 나타내려는 연고로 시방으로 각각 10갑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 티끌 수세계 밖에 있는 10갑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 티끌 수보살들이 여기 와서 시방의 모든 법계에 가득하였으며 보살들의 광대한 장엄을 나타내고 큰 광명 그물을 누워서 시방의 모든 세계를 진동하고 온갖 마군의 궁전을 깨뜨리며 모든 나쁜 갈래의 고통을 소멸하고 모든 열애의 위덕을 나타내며 열애의 한량없이 차별한 공덕의 법을 찬탄하고 모든 가지가지 비를 널리 내리며 한량없이 차별한 몸을 보이고 한량없는 부처님 법을 받았느니라. 부처의 신통한 힘으로 각각 이렇게 말하였다. 장하다, 불자여, 열애에 깨뜨릴 수 없는 법을 능히 말하는구나. 불자여, 우리들의 이름은 다 같은 보현이라. 각각 보광명 세계의 보당자재 열애 귀신대로부터 왔으니 저 모든 곳에서도 이 법을 말하며 이런 글귀와 이런 이치와 이렇게 말함과 이렇게 결정함이 모두 여기 같아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느니라. 우리들은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잡고 열애의 법을 얻었으므로 여기 와서 그대들을 위하여 증명하나니 우리가 여기 온 것처럼 시방의 허공과 법계에 가득한 모든 세계 사천하에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자와 모든 보살 대중을 관찰하고 열애에 출현하시는 광대한 위덕과 열애의 바른 법을 무너뜨릴 수 없음과 한량없는 선근이 모두 공하지 않음과 부처님들이 세상에 나시면 온갖 훌륭한 법을 갖춤과 중생들의 마음을 잘 살핌과 마땅한 대로 법을 말하되 때를 놓치지 않음과
보살들의 한량없는 법에 광명을 내는 일과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큰 횡으로부터 생기는 것을 거듭 밝히려고 기송을 말하였다. 한량없는 열애에 지으시는 일, 세간의 비유로는 말 못하지만 중생들을 깨우쳐 알게 하려고 비유 아닌 비유로 보이시나니 이렇게 비밀하고 깊고 깊은 법, 백천만겁 지나도 못 듣지만은 정진과 지혜로서 조복한 이야 이렇게 깊은 이취 얻어들으리. 누구나 이 법 듣고 기뻐하는 인, 한량없는 부처님을 공양하옵고 부처님의 가지로 거둬주시니 천상 인간 찬탄하고 공양하리라. 이는 세상 뛰어난 제일 보배며 이는 여러 중생들 구제할 이며 이가 능히 청정한 도를 내리니 그대들이 지니고 방일치 말라.